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왜곡된 번역 시리즈 7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곡된 번역 시리즈 제7강.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만들어진 믿음, 만든 믿음, 거기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죠. 이것은 제가 여러 강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정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이것부터가 벌써 잘못됐는데, 못 박혀 있습니다. 현재 못 박혔다입니다. 근데 이거는 못 박혔나니 그러면 과거형이죠. 과거 수동태죠. 이건 아닙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놨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가 아니라 내가 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다. 근데 어떻게 사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랬죠.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입니다. 아들의 믿음. 다시 말하면 아들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죠. 그러나 아들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다른 강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킹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가 아니라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믿음. 이것도 이제 맞게 했지만 옛날에 이 사람들이 좀 틀리게 했는데, 이전에 이걸 표현을 했지만은 자기들 설교 때는 맨날 아들을 믿는 믿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틀리죠. 한킹은 이제 아들을 믿는 믿음 했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자, NIV를 한번 볼게요. 제가 NIV 이제 제가 번역은 안 해놨는데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no longer live란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놨죠. 반대로 됐죠. 보세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킹제임스는 뭐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했는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났죠. NIV는. 계획성경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일어났죠. 그러니까 NIV하고 지금 개정하고 똑같이 돼 있죠. 자, 이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해놓고, 내가 사는 그 삶을, 내가 몸 안에서 내가 사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에 근데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이래 돼 있죠. 그다음에 이게 잘못된 표현이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no longer live.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이렇게 됐는데, 킹제임스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서 사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계속적 용법으로 내가 해놨죠.
개성중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이제 성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다른 성경도 보면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요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도 잘못된 거고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전부 잘못되죠.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전부 잘못된 것이죠. 공동번역은 제대로 해놨네.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건 제대로 해놨네요. 그 다음에 아들을 믿는 믿음 이건 잘못된 거고 아들을 믿는 믿음 이거 잘못된 거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잘못된 거고 아들을 믿는 믿음 전부 아들을 믿는 믿음이 일어났죠. 전부 잘못된 겁니다.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은 반드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성경 전체가 여러분 풀리질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서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이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뭔지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절대로 열리질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그 다음에 현대 성경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덕분에 지금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지 멋대로 해놨죠. 그 다음 카드로 성경 보면 뭐냐면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사시는 것입니다. 이건 제대로 해놨어요. 이건 또 제대로 해놨어요.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당신 자신을 바치신 여기부터 읽을게요.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단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이나 아들에 대한 믿음이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믿는 거다 말이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의 믿음은 그분의 믿음, 그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믿음이 아니다 말입니다. 믿음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사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쌀을 사주잖아요. 그 부모가 사주는 쌀로 사는 것이지 지가 돈 벌었고 쌀을 사고 밥 사고 김치 사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만든 믿음, 만들어진 믿음 그 부분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이 정도라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시편이 아니라 또 제가 더 말 잘못했네. 시가서 29장 9절. 시가서라 해야 됩니다. 시편보다 정확한 말은 시가서 29장 9절. 주님의 음성에 암사슴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아서 숫들을 들춰내게 하신다. 그러자 그분의 전 안에서 각자가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래 됐죠. 근데 개정해 봅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열어보세요. 암사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아서 숲들을 둘쳐내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새끼를 낳고 새끼가 띠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숲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거기에 그 생기가 돌면서 이제 숲들을 둘쳐낸단 말은 그 숲이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이렇게 침묵을 짓고 있다가 새끼가 나서 새끼가 막 돌아다니고 풀을 뜯어먹고 그러면 그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숲들을 들춰내게 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낙태하게 하시고 낙태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이거는 죽어서 태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암사슴으로 하여금 낙태하게 하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웃겨버리잖아요.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낙태한다고 해보면 큰일 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암사슴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아서 숫들을 들춰내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개정력은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이렇게 했죠.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키운 점 봅시다. 주의 음성에 암사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고 살림을 드러내게 하시니 이 살림이 아닙니다. 살림이 아니에요. 이 숲이라 해야 됩니다. 이 포레스트는 숲이라 해야 됩니다. 살림이 아닙니다. 살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포레스트 숲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킹은 주의 음성에 암사슴으로 새끼를 낳게 하시고 살림을 벗기시니 이것도 번역이 정확한 게 아닙니다.
NIV 봅시다. 이제 저 웃겨버립니다. NIV. 주의 음성이 오크나무들, 오크나무랑 이 오크 있잖아요. 이 오크나무들이 뭐냐면 지금 요즘에 우리로 봤던 참나무와 같은 겁니다. 오크나무들을 뒤틀리게 하고 숲들을 알몸으로 벗기신다. 그리고 그분의 전에서 모두가 영광하고 외친다. 이랬죠. 오크나무들을 뒤틀리게 하시고 숲들을 알몸으로 한다. 그런데 킹제임스는 뭐입니까? 새끼를 낳아서 암사들 하여금 새끼를 낳아서 숲들을 둘쳐내게 하신다 했는데 여기는 NIV는 뭐냐면 암사수라는 말 자체도 아예 얹고 오크나무들을 뒤틀리게 하고 숲들을 알몸으로 벗기신다. 정말 웃겨버리죠. 완전히 다른 말이죠. 완전히 이건 반대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그냥 엉뚱한 말이죠. 바른 성경은 암삼섬으로 진통을 겪게 하시고 공동번역 상수리 나무들이 뒤틀리고 시운성의 참나무 숲이 흔들리고 우리말 성경은 암사슴이 새끼를 낳게 하시고 또 현대 성경은 상수리 나무를 비틀고 또 현대 성경은 암사슴이 깜짝 놀라 신통하여 새끼를 낳고 카드로 성경은 암사슴들을 몸서리치게 하고 숲들을 벌거숭게 하고 전부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너무너무 웃겨버린 거죠. 주의 음성이 암사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아서 숲들을 둘치게 한다. 여러분 암사슴이 새끼를 낳고 그 안에서 뛰놀고 풀을 뜯어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숲이 들춰내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주 좋은 뜻이거든요. 그러자 그분의 전 안에서 각자가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러자 그분의 전 안에서 각자가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것도 이야기한다가 중요합니다. 이야기한다는데 전부 다 킹종 뭐라 합니까? 말하는 도다 일어났죠. 또 한킹도 말하는 도다. 말하는 도다고 이야기한다고 다른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피크하고 세이하고 다른 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야지 말한다고 다릅니다. 새끼를 낳게 하고 살림이 아니에요. 숲이에요. 숲이 잘못된 겁니다. 이 살림은 잘못된 겁니다. 번역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님의 음성이 암사들 하여금 새끼를 낳아서 숲들을 둘쳐내게 하신다. 그러자 그분의 전 안에서 각자가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근데 NIV는 주님의 음성이 오크나무들을 뒤틀리게 하고 숲들을 알몸으로 벗긴다. 그리고 그분의 전에서 모두가 영광하고 외친다. 너무너무 다르죠. 이건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로 심각합니다. 심각해. 갈라디아 2장 20도 엉터리고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이 킹음정이나 한킹도 갈라디아 2장 20절 전부 이게 못 박혔나니 이게 아니단 말이야. 못 박혀 있나니 여기서 킹음정은 못 박혀 있으나 이 킹음정도 처음에는 못 박혔나니 했더니 중간에 이제 형제들이 이제 자꾸 권면하니까 이제 고치라 했더니 이건 이제 고쳐놨네요. 보니까 옛날에는 이거 못 박혔나니 그러놨더니 이걸 고쳐놨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세미콜론이죠. 콜론 이런 거 전부 살려야 됩니다. 콜론 세미콜론 이거 콜론 이런 거 전부 살려야 됩니다. 이거 다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습니다. 현재 못 박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겁니다. 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내 어떤 그 가치관, 나의 꿈, 나의 어떤 삶의 목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바라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삶을 사는데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살 겁니까? 우리가 육체가 살 때도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먹어야지 우리가 육체가 유지하듯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뭐냐면 아들의 믿음에서 사는 아들의 믿음. 아들의 믿음이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믿음이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믿음에 산다.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들의 믿음에 삽니다.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뭡니까?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이요.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고 뿌리고 원칙이고 근본이고 삶의 표준이 된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잘못되어 보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어떤 그 막연한 신앙 갖다가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어서도 또 이제 계속 8강이 이어질 건데 잘 아시고 정말로 한 글자 한 글자 단어 하나하나 수고 하나하나 조사 하나하나 시제 하나하나 정말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